오늘 우리 순복음한 미역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까지 성령 시리즈 17번 말씀을 들었어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한 20강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G.O.D. 시리즈 1탄입니다. 제 1탄. 드라마도 연속극이 재밌잖아요. 그죠? 설교도 시리즈 설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이제 기적 시리즈가 새롭게 개봉을 했어요.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때 안 나오신 분들은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기적 시리즈 제 1탄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걸 못 배우니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그죠? 뜨거웠습니다. 설교 1시간 넘게 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2탄은 더 강력합니다. 이래도 안 나오신 분들 각오하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G.O.D. 갓입니다. 갓.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제 1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소중한 지식,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운명이 바뀌고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악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정말 최악의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죠. 그런데 최악의 상황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에요.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이게 최악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우리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저도 운명이 바뀌었어요. 팔자도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방황하고 갈등해요. 하나님을 떠나가요. 이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G.O.D. 시리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해도 결국 망하게 된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미련한 자는 죽는데요. 그런데 왜 죽느냐? 지식이 없으므로 죽는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하고 풍성한 복을 받는 것도 지식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2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아름다운 보배와 보화로 채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또 전문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의대에 보내려고 그러고, 또 법대 로스쿨에 보내려고 그러고, 또 약대에 보내고 치대에 보내고, 특정 분야의 지식을 얻게 되면 부자가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강요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특정한 지식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지식이에요. 의대를 보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 책임져 주셔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고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들은 전문 지식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소중한 지식이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가면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소중한 지식이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는 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부욕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의 마국간의 말구 위에서 태어났어요. 세상에서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잘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안 되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 살아나고 회복되고 더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는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가난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가난을 저주로 생각하지 않고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가난은 죄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찾아왔던 저주의 에덴 동산도 부요했고요, 천국 가면 가난이 없어요. 부요해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난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 하나 세우지 못하고 내 가정 하나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성도들의 인생을 세우며 어떻게 성도들의 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자기 가정 하나 세우지 못하고 자녀들 하나 세우지 못하고 자기 아내 하나 세우지 못하고 누구를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깝죽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먼저 가정을 세워야 돼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선교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가정 하나 세우지를 못했어요. 남편하고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고 아내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고 자녀들은 막 나가고 지네들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선교하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하나도 예수도 믿지 않고 있는데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어느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세워야, 내 인생이 세워져야 자녀들도 세워지고 남편도 세워지고 아내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세워졌을 때 이제 비로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주변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4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지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하고 또 인간관계에 대한 지식도 필요해요.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관계는 기술이에요. 두 번째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전략입니다. 의지만으로는 부족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전략으로 살아야 돼.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중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한 군데 집중할 수 있는, 그게 전략이에요. 에너지는,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별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잖아요. 이 자산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략적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분산하지 않아요. 선택하고 제대로 된 집중을 하게 될 때 일이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네 번째는 기술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데는 기술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기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해요. 관계도 기술이고 사랑도 기술이에요. L.A. 프롬은 사랑이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사랑이 기술이에요. 기술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꾸 이 지식을 알고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수영도 수영을 내가 좀 배우기 시작했는데, 와, 이게 젊은 애가요 나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놓는, 이 훈련을 시키는, 나 죽을 뻔했어요. 와, 사모 따라갔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내가 이게 뭔 짓인가? 이 나이 먹고 내가 수영을 꼭 배워야 되는가? 갈등이 많았어요. 1시간 동안 그냥 뺑뺑이를 돌리는데 와, 죽을 뻔했습니다. 이 기술을 습득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우리가 가장 반드시 알아야 될 소중한 지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부부 사이에 남편의 마음 아세요? 아내의 마음을 아세요? 당신은 내 마음 몰라. 맨날 얘기하죠.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간 목적은 뭐였겠어요? 열심히 자기도 일하고 노력을 해서 자기 인생을 세우고 자기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탕자는 얼마 가지 않아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고 사업에 실패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가난하게 되어져요. 친구들이 돼지를 키우는 목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곳에서 탕자에게 가난이 찾아오고 굶주림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탕자가 이렇게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고 돼지들이나 먹는 지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는 너무 고통당했거든요. 탕자가 여러분 이렇게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빠진 것은 누구 책임이죠? 본인 책임이에요. 아버지가 밀어낸 것도 아니고 친구들 때문도 또 창기들 때문도 아니고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자신의 삶에 고통이 찾아온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탕자가 만약에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탕자는 절대로 굶주림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고 그에게 굶주림이 찾아왔고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탕자는 지엄나무 열매라도 좀 배불리 먹고 싶은데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라도 좀 배불리 먹고 싶은데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니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에 품꾼들까지도 풍족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결단을 하게 되고 탕자가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돼지 목장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먼저 보고 아버지가 뛰쳐나가서 탕자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신발을 내어오고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갈아입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풍성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러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주저하고 망설였던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야단치고 혼낼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뜨거워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먼저 보고 뛰쳐나가서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탕자가 된 것도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멀어질수록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발자국 하나님께로 다가가면 하나님은 10발자국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집착을 버려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꾸 헛된 것에 집착을 하다 보면, 남편에게 집착하고 아내에게 집착하고 자녀들에게 집착하다 보면 집착은 쓰레기를 만들어요.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좋은 것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집중하게 되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아보셨나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가난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게 여러분 고민하고 밤을 새워본 적 있죠? 다들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곧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5가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새롭게 이제 아담은 첫 사람이거든요. 첫 사람 아담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복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땅이 이 죄악으로 뒤덮이니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노아 홍수로 이 온 세상이 완전히 다 잠기게 되어지고 또 침식과 융기작용,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막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모든 동식물들과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와 노아 방주에 탔던 짐승들만 살아남았거든요. 물론 이제 비가 다 내리고 물들이 한쪽으로 밀려감으로 묻이 드러나긴 했지만은 그 땅은 척박해요. 여러분, 홍수가 댐이 터져가지고 홍수가 쓸고 간 자리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침수되어 있는 논 보신 적 있나요? 다 파내고 다 쓸고 가버려요. 얼마나 척박한지 몰라요. 이런 척박한 땅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고 뭔가 세우는 인생을 살아야 될진데 이때 여러분 복을 받지 아니하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찾아와 가지고 노아를 축복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아담에게 주셨던 동일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니 노아가 다시 그의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 온 땅을 다시 개간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왜냐? 복을 받아야 인생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말도 못한 그런 축복을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겠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쉽게 생각하거나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인생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축복을 연구하고 배워야 돼요. 특별히 성경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공부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을 연구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브라함을 더 많이 연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누구에게 임할까? 첫 번째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해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될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정말 사모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러니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은혜 받는 사람이 누가 받는 줄 아세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아요. 아침에 일찍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요. 요즘 우리 교회에 보면 너무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감동적이에요.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특징은요, 나이를 초월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환경을 초월해요.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여러분 전혀 낙심하지 마세요. 흙수저로 태어난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첫 번째로 선포했던 말씀이 부족함 때문에, 부족함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었잖아요. 부족한 것 때문에 저도 기도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부족한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환경이 적박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또 나이도 초월해요. 목사님이 이 나이 먹고 내가 뭔 복을 받는다고요?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이를 초월해버려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따라서 역사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고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자신감 있게 땅속에서 달란트 하나를 딱 파가지고 제일 먼저 주인에게 딱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5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야.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해 버려요. 그래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금 34kg예요. 시가로 하면 여러분 30억이 훨씬 넘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 보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아주 나쁜 인간으로, 나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파 묻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주인을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주인이 맡긴 것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 파 묻어버렸던 거예요.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6절로 28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달란트를 땅속에 파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 달란트를 그대로 줬는데 주인은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잘한 거야. 오늘같이 불경기에 이런 시대에 하마터면 다 원금 다 날릴 뻔했는데 그래도 너는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네가 오해했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야지. 이 악한 인간아 그러시면서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바로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준비했고 달란트를 주자마자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런 칭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이 비참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되면 인생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인생이 짜증나요. 할렐루야. 인생이 자꾸 꼬이거든요. 그래서 막 짜증나, 맨날 짜증나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인생이 세워져 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4번째,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말콤 그레델이 아웃라이라고 책에서 이 얘기를 해요. 그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책인데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줬던 것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나 되는데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풍성하게 받아서 잘 활용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원리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무엇을 주셨나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거 주신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씨앗. 여러분 씨앗 아시죠? 씨앗은 볼품이 없어요. 씨앗은 하찮아 보여요. 씨앗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씨앗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대충 씨앗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무가치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씨앗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씨앗은 심겨지게 되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싹이 나요. 싹이 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항상 약속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 약속의 말씀은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야고비 32장에서 창세기 32장에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한도 뼈를 내리쳐버립니다. 뼈가 분질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안 주려면 말지 왜 내 뼈까지 분질러 놓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오히려 따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곱은 뼈가 분질러진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야곱 역시도 믿음의 족장의 반열에 올라가게 돼요. 요셉은 족장이라고 안 불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믿음의 족장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부딪혀 오면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씨앗이다 생각하고 이 말씀에 기름을 부어야 되고 이 흙을 덮고 물을 붓고 이 말씀이 이제 싹이 올라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은 말씀만 주신 거예요. 말씀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은 씨앗이었어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환경을 바꾸고 운명을 바꿉니다. 가난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성품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것들을 이제 제가 한 20번에 걸쳐서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아요. 내년까지 계획을 해보니까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소중한 지식이고 생명처럼 소중한 지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연구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될 때 특별히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번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가 변화되고 환경도 변화되고 운명도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인생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교회도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잘 배워가지고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배워가며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한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